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무익한 말은 생명을 유출시킨다 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그릇에 어떤 물을 받는 그릇에 밑에 구멍을 뚫어 놓고 물 채우겠다고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구멍이 새고 있는데 물을 부으면 조금 있으면 쪼르륵 빠지고, 근데 계속 부어.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이 찰까요? 차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훈련을 받아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사망이 역사를 해요. 말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행동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표정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그에게서 풍기는 인품 안에서도 사망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망이 역사하면 불행한 거죠.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딜까?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받죠.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출시키기 때문에요.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유출시키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잠언서 1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잘 지키면, 보존하면,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막 별 소리를 다 하면 멸망이 신속히 온다.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익한 말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 뭘까? 무익한 말은 그리스도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 다 무익한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성질 부리는 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을 유출시켜요. 근데 참 제가 경험해 보면 생명으로 짜여지고 생명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다름을 받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 할수록 짜여지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씩 짜여져요. 그런데 생명이 쭉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 무익한 말을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다든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죄를 져서 했을 때는 사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갚아줄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무익한 말로 뱉은 것은 가서 내가 화해를 신청해도 이미 그 사람 내면 마음에는 상처가 임해서 이거는 회수할 수가 없어.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익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나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8장에도 보면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막 진짜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회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줬느냐면, 네가 무익한 말을 했다.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무익한 말을 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너는 네 뜻을 얘기했고 네 결심을 얘기했고 네 의로움을 얘기했고 네가 열심히 하겠다는 걸 얘기했지 내 뜻을 말하지 않았어. 내게서 증거가 난 것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증거해야지 네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 내 결심, 내 의지,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받들어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내 지혜나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증거하고자 함이 아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익한 언어는 전부 다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계속 줬는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중심은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한 거야. 왜요? 바른 것을 사용하라고.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용하면 그건 이미 사망이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기를 원했어. 그 중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말하는 게 겁이 나. 말하는 게. 그래서 말수가 확 줄어들어. 그리고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외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전에는 내 눈에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내 눈에 볼 때 이건 틀렸다, 저건 바로잡았다 할 때, 그럴 때는 꾸짖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요. 내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중심은 주를 위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깨우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무익한 말의 의미는 사람의 귀에 들릴 때는 착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증거하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애기 신앙 때는 웬만큼 하나님 봐줘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자랄수록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나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성도들이 자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깨닫기 전까지 허락하고 기다린 것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말귀를 알아듣게 생겼으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 놓고는 안 지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꾸로 엎어. 사정없이. 예전에는 안 엎었는데 이제는 덜 엎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어려서 애들이 막 함부로 할 때는 이놈 혼을 내지만 심하게 안 돌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는 자기 분별을 할 수 있을 때가 됐는데도 그럴 때는 거기에는 징계가 따라요.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용돈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이 언어가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담 성분에서 나왔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망하게 내비두시겠어요?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라도 잘 되게 해주겠어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언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혀가 온유하면 온순하면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라. 그런데 네가 육체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은 패려한 것들이야. 그러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내 마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들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좀 돌아보고 과연 나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살리고 소망을 주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가?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저도 깨닫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때는 상처 준다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로 인해서 상처 받은 게 막 보통이 아니야. 막 골마 터져 있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교정해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말하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과 행실에서 똑바로 되려면 뭐가 문제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말을 같게 하고 너의 마음을 같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말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게 갖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죠.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뭘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음이 쓰레기통은 썩은 악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서.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들을 막 이렇게 버려놨어요. 특별히 담배 피는 사람들 대책 안 써요. 그냥 담배 피고 다 세상이 다 잿더리인가 봐. 그들에게는 막 툭툭 던져놔요. 실상은 그게 세상을 더럽힌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인을 맞아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겪을 때 고통받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쓰레기를 보면 돼 다른 사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버렸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 자기 양심이, 자기 마음이 무뎌져. 양심에 가책이 없고 마음이 더럽혀져서 무뎌져. 결국은 뭘 얘기해요? 자신의 마음을 쓰레기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속이 마음이 쓰레기가 되면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 상대가 아파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듣는 것이,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이 안 좋은 소리, 누구 비방하는 소리, 누구 흠집 잡는 소리, 뭐라고? 막 귀를 갖다 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안 들으려고 하고, 남 흉보거나 먹으라면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귀를 계속 갖다 대요. 그러니까 세상 쓰레기를 귀를 통해서 마음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밖에 나가서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남 흉행 보는 일을 계속해요. 아내들은 남편 흉보는 일을 밖에 가서 하고, 사실 남자들은 아내 흉보는 얘기를 밖에 가서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잘해요.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엄청 잘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막 어떻게 하면 남편 흉을 보는가, 이거 아주 전문가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친한 친구 아니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치부라고 생각해요. 내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니까 어찌됐건에 우리는 흉보는 일이나 비판하는 일이나 정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을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의 쓰레기장.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요즘 막 선거판이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막 흉보는 얘기, 네거티브만 계속 하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자기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요. 참, 다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쓰레기장이 되면 어느 날 보면 자기도 흉보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한 얘기를 듣고 자기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멸망이 다가온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장 36절에 그러잖아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랬죠. 심판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갔더니 내가 말한 것들을 조목조목 들먹이면서 탈락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비판한 말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에서 담배 꽁초 탁 밖에 던져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대놓고 욕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가면 갈수록 이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정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맑은 생명수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항상 긍휼의 영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써요. 생명을 세우는 언어를 써요. 특별히 추석 명절, 이런 명절 때 되면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의견이 잘 안 맞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의견 다툼을 해요. 그때 믿는 자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들은 그거는 어둠의 세력들이 싸우는 거지. 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구나. 내가 품어줘야지. 항상 긍휼의 영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형제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수용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을 개준해주고 그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이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화목해지겠어요. 얼마나 즐거워지겠어요. 항상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요, 딸들은 친정엄마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모이면 막 대부분의 이렇게 명절 끝나고 나면 저한테 상담하는 게 이제 대부분 여집사님들. 근데 예상외로 남편하고 싸우는 것보다 친정엄마하고 왜 이렇게들 싸워? 너무 많아, 그게. 사랑의 대화를 해야지. 모르면 그걸 감쌀 줄 알아야지. 내 논리를 가지고 옳으네 그르네 막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품어요. 그 당시에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수용하고 따뜻하게 품은 다음에 지금 시대는 이렇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여러분의 삶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까? 그런데 와서 말씀은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나 행동할 때는 여러분이 막 사망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말씀 갖다 생명의 물을 갖다 딱 채웠는데 가서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려. 말씀 실컷 듣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은 한바탕 붙어가지고 다 쏟아버려. 둘러 엎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항상 신앙생활을 하나 항상 사망의 역사를 해. 그 사람 안에서는 항상 사망의 역사를 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히 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이 바로 박힌 눈은요, 영적인 바로 박힌 눈은 옆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바로 가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불식간에 무익한 말을 엄청 하거든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비결은 자나깨나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은, 시각은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내 귀로 들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내 눈이 계속 가 있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내 마음을 날마다 쓰레기 창고로 만들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우리는 사랑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실제가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면에 있는, 말씀 이면에 있는 영을 터치하고 그 영을 흡수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 화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저 사람 입장에서 저럴 수 있겠구나, 수용이 돼요. 수용은 하지만 그것을, 그 거친 말을 내 마음에 두지는 않아. 내 마음에는 항상 따뜻하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정감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기분이 솟아나도록, 생명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나깨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귀를 이제 쓰레기 통로가 되면 안 된다. 이 귀가 쓰레기 통로가 된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된다. 내 눈을 쓰레기 통로가 되게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으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훈련이 자꾸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이제는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비방하거나 누구 정죄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줍시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 딱 자르고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교정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교정을 자꾸 해줘야 돼요. 말을 하면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싸우듯이 얘기해버리면 또 싸우면 돼.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래 그러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기도로 도와줍시다 하고 중간에 딱 잘라버려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화시킬까.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항상 풍요로워지고 언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도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자녀들도 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새겨들어요. 들을 때 따뜻하면 새겨들어요. 들을 때 나를 이렇게 귀를 살려주면 새겨들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자식이 새겨듣는 거예요. 근데 거칠게 대하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상처가 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따뜻한 언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교감을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아니 샘 하나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냐 이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것들은 부인하고 철저하게 영에서 흐르는 대화를 하는 법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는 무익한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생명되는 언어를 하자. 살리는 언어를 하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 그게 여러분 삶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또 엄마가 뭔 마디 하면 짜증을 확 내면서 뭐 이러고 있어요. 나는 갑자기 웬 강아지가 짖나. 그런 식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거기다 멋부리고 와요. 사망은 이 말 찜하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짜증을 확 내니까 사망이 이 말 찜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명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품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뭔 걱정을 하걸라 짜증내지 말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면,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조심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조심이에요. 말 한마디 가져도 천냥빚을 갚는다 했잖아. 그런데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우리 집을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집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의 모든 가족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다 침륜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생활을 하냐, 어떤 언어 생활을 즐기는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니까 저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더 활기가 넘칠까, 소망을 갖게 할까. 항상 관점이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단점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거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좀 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사랑을 더 부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바뀌지,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어. 기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다 빨라요. 나 저 나이 때 그런 의식 없어. 이 소연이 나이 때 난 예수 예자도 몰랐어. 얘는 지금 나보다 10년이 넘게 빨라. 수준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지금 40인데 저 나이 때 난 목회인저 시작을 했거든요. 전도사로.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박 목사가 훨씬 수준이 있지. 어차피 경륜을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륜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 나이 때쯤 돼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날 거예요. 항상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그 관점을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이대가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
거기에 비하면 훨씬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끌어주고, 그러면서 세워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막 혼을 내고 성질을 부려서 사람을 교정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사랑을 먹으면 바뀌어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먹으면 그냥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결국은 사랑 덩어리예요.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풍족히 먹으면 다 바뀝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뒤틀어지고 결손이 되는 것 전부 다 사랑이 말라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사랑이 뭔지를 줄 줄을 몰랐어.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렀지만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해 뭐 했지만 실상은 사랑을 주는 법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조금 깨달아 보니까, 아, 내가 사랑을 너무 몰랐구나. 사랑의 가치를 몰랐구나. 사랑의 실제를 몰랐구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실상은 그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막 상처기를 내가지고요, 마음이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성경 어디에 사랑은 마음을 상처를 주고, 사랑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은 마음을 절망스럽게 하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짜였다는 증거는 나를 툭 건들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줄기같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배려를 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요. 사랑은 기가 꺾인 자를 살려요. 사랑은 어떤 거에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해줘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대에 고생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 전율이 올 도록 막 내가 아프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알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도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뭘 벌어먹고 살만한 게 없었어요.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뭐 땅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키워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부닥치니까, 야,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17에 시집을 와서 그 애를 낳기 시작해서 30도 안 돼가지고 이미 5을 낳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인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다시 차출돼서 들어가가지고 토벌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군 생활을 몇 번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머니가 다 이걸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때의 상황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걸 했던 그동안에 서운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항상 주님의 시각 아래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용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인생이 뭔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알지를 못해.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 돼.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왜 그래요? 마음속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살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생명이 가득 차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잡고 듣고 기도 생활을 함으로 여러분이 예전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계속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쓰레기 하나 던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거를 보면서 짜증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중차된 범죄인지, 그것은 사망을 내가 흘러내는 거구나. 그래서 쓰레기 함부로 안 버려요. 내가 질서를 어겼을 때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지 않아요. 항상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 번 져주면 다 편해지는데 굳이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져주면 편해요.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다. 왜?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는가? 내가 조금 져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격려해주면 저 사람도 행복해질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운이 살아나게 만들고 소생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근데 바로 잡았는데 선생 노릇하듯이 가르치면 듣기 싫어해요. 항상 여러분 사랑의 언어, 따뜻함으로, 격려함으로. 그래서 끊을 때는 항상 그래요, 우리 기도로 도와주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얘기하면 너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질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로 도와줍시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걸라, 흉을 보고 막 이렇게 하걸라, 그래요, 속상하셨겠네.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누구에 대해서 흥분을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뭐야 진짜 그래? 말도 안 돼, 이러고 같이 동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동조하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막 신바람 나게.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엘베델 식구들은 절대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목구멍만 열리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고 로마서 3장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죠. 사람을 소생시키는 언어를 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35절을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돼 있으면, 주님이 주이면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탄에 오염된 육체의 마음을 가지면 선한 것이 절대 안 나와요. 악한 것이 먼저 탁 돌출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욕부터 나와. 성질부터 확 올라와. 그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교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막
돌아가면서부터 다 교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말 듣고도 오늘 차 타고 가다 싸울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기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보니까 내가 철들기 전에 행동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자녀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개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저 나이 때 쟤들같이 저렇게 행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를 느끼냐면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을 배우는 교육 이런 거는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 우리는 언어 생활, 행동, 내 한 사람의 움직임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없어. 신앙교육은 이런 것들이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신앙교육이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고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애를 낳아놓고도 애를 완전히 마귀자식을 만들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애한테 욕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대로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쌓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사랑해서 한 소리가 전부 다 애들 마음속에 쓰레기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어나야 된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온유한 성품이, 그 올량한 거, 온순한 거, 이거 자체가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나타날 때 여러분의 말은 곧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런 사람의 언어 속에서는 향기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소중해요. 엊그제도 모녀 간에 쌈이 붙어서 둘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딸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주장이 틀린 거야. 그랬더니 둘이 싸운다고 또 엄마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녀석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딸은 딸대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가 모르겠다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딸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냐 엄마가? 응? 너희들 세대하고 엄마 세대가 가치관이 달라. 그러면 네 생각을 네가 옳을 수 있어. 그러면 옳은 길을 접으란 얘기가 아니야. 싸우지 말고 엄마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서 품어. 일단 품어놓고 네 의견을 얘기해봐. 그럼 안 싸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엄마한테는 답을 이랬어요. 지금 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26년이래. 그럼 26년 세대하고 6년 전 세대하고 6년 전에 당신이 살던 그 나이 때 세대하고 지금 세대가 같아 틀려 그랬더니 틀리대. 그걸 알면서 싸워? 그랬어요.
자녀의 세대를 먼저 이해해야 그게 성숙한 부모지.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마 말이라면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다. 왜 가정을 잡고 모녀지간에 다툼을 깨냐. 화목해야지. 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혼났어. 그렇죠?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이번 명절에 형제들이나 부모를 만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 그걸 흘러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아직 주님의 체질이 100% 안 돼 있지만 하나님 이번 명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언어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